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또 폭우 속에 장마와 홍수 속에 하나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또 수재민, 이재민 또 많은 피해 입은 또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을 살리시고 복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의 엘리야, 거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을 주시고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 여시고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그 승리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 도망자, 탈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르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유다 부엘세바 약 193km 200여 킬로가 되는 거기를 하루길에 달려서 도주한 것입니다. 뺑소니를 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빨리 또 최대한 멀리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유다 부엘세바에 있어서는 자기와 함께한 사환을 거기 두고 다시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실패자로 도망자로 자포자기하고 탈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삶에서 큰 승리 이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없다라는 경구를 생각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의 시선은 온통 엘리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그 엘리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안전과 평안과 기도와 소망과 찬양의 대상은
인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의 이 도망과 자포자기, 탈진을 기술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요, 바로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왔고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부엘세바로, 광야로, 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본 형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합이 탄 마차 앞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그런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칼로 다 잡아 죽인 이야기를 아합은 사실 그대로 본대로 이세벨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눈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신 말라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바로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형편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이세벨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작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전부이냐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것에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서 숨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큰 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로 단걸음에 도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얼굴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이세벨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부엘세바로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그 시선을 여러분 풍랑에 바람에 뺏기게 될 때 그는 즉시로 물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엘리야는 왜 자기 생명을 위해 도주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요 너무 귀중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내가 예배해 도왔다. 너는 결코 혼자 아니다. 네 생명 그렇게 귀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아주 특별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도 여러분, 영적 자만과 영적 교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불이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비의 역사가 나와서 이제 다 끝났다, 다 이겼다, 이제 승리밖에 없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얼마든지요 역습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습성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영적 자만과 영적 교만은 백전백패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 산꼭대기에 있었던 엘리야.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평지, 그리고 저 최남단 유다의 부엘세바 광야 끝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다른 점은요,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믿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환을 7번씩 보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환을 보내지만 빗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와서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부엘세바로 도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배고픈 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와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여러분 딱 생각하시고 갈멜산의 엘리야를 딱 생각하시면 딱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엘리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 기도는요, 단순했어요. 그러나 간절했고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아주 겸손하고 낮고 낮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리 신학가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항상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사를 자의로, 임의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대로, 자기 임의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고요, 자기 생명, 오로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 로뎀 나무의 아래 모든 것 버리고 스스로, 그리고 죽기까지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사역에 도취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헛된 부흥에, 망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의 그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패배자, 도망자, 탈진하고 자포자기하고 깊은 영적 우울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가지고 그냥 영적인 잠만 자고 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뭐예요? 광야로 줄다름 치는 거예요. 거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역도 잃어버리고 그저 죽여달라는 원망과 불평의 한 소리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우리만큼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라는 거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놀랍도록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브엘세바로 도망을 선택하게 된 엘리야, 자의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 함께 없이, 하심 없이 광야로 도주하는 이 극도의 침체를 향한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결국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하강은요, 순식간이에요. 갈멜산의 영적 최고의 경지 고지로 오르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영적 고지에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이 순간은요, 순간이에요. 영적 하강은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중도에 멈출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그제서야 그 하강이 멈추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 나무 아래
갈 때까지 다 가고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에서 영적 나락, 이 추락이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엘셈으로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는 판단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일관성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서는 결국 뭐라 그랬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 광야 끝 한 로뎀나무 아래 가장 끝자락, 가장 낮은 곳, 그 밑바닥에서 겨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이후에 첫 번째 기도가 결국 뭐라고요?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둔화되고 일관성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 하나님 없이 인도함을 받는 자, 자의로 다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밖에 도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으로의 도피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자살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신으로밖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결국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잠만 자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광야 부엘세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나를 죽여주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죽음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다 부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 거기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요. 삶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나의 생명조차 버리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유다 부엘세바 광야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 붙잡아서 너 왜 도망쳤지?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찾고 가시며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너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살려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에서 잠들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시고 큰 비에 축복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냐 말이죠. 누가 알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려서 주십니다. 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광야 브엘세바에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죠. 말라크.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말라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먼저 이 정말 영적인 잠에 취해 죽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사명도 다 내려놓고 죽여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라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어루만져 주셔요. 터치. 이게 뭐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은 생명의 손,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엘리야를 깨우죠.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병원에 가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환자분, 먹어야 삽니다. 토하더라도 먹으세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뭐라도 먹으세요. 먹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먹어야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죠.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을 먹여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엘리야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누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또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어루만져 줬어요. 또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먹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똑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또 잠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오셔서 또 다시 떡을 주시고 또 다시 물을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다시 설 때까지, 내가 다시 주의 사명을 붙잡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충성할 때까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 너의 삶도 포기하고 너의 사역도 포기한 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역이 있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내 사명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조석으로 먹여주시죠. 그리고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요. 과부는요, 그날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죽을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여 먹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의 밥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갈릴리로 낙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새벽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 밤새 금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리고 그 새벽, 차디찬 그 새벽 바닷바람 앞에서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로 탈진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서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사명도 사역도 삶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까지,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실 거야. 그 브엘세바 광야 그 한 로뎀나무 아래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시편 139편에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광야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천사로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으로 한 병 물로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로뎀나무 아래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 십자가 나무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 우리 평안하고 쉼과 안식을 얻고 다시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는 오늘 그 로뎀나무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다시 사시고 다시 사명으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마실 물을 준비하셔서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이 로뎀나무 아래가 끝이 아니라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다시 축복하기 위한 다시 시작의 이 로뎀나무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